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은혜 중에 지난 주간 캄보디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온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에 기왕 가는 김에 새 교회를 다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둘러봤습니다. 각 교회마다의 형편과 상황들을 들어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2년 후가 되는 2027년도가 되면 뿌레이선 교회가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향후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역하는 또 사역자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래 목적인 바탐방 신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입학식 설교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졸업식 설교를 해달래요. 화요일 날은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고, 수요일 날에는 바탐방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고, 또 이제 목요일 날에는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각각 행사를 잘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바탐방 신학교에 다녀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2023년도 2월 18일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헌당 예배 드린 지가 2년 반 정도 됐는데, 만나는 분마다 아이고,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이 교회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정말 교회를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신학교 측에서나 교수진이나 함께 공동사역을 하고 있는 서울 충신교회 이제 목사님 비롯한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예배당에서 기독교 연합 집회도 하기도 하고 여러 학생들을 보내서 신학교육을 시키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입에 의해서 한 사람 입처럼 하는 말이 이 교회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교회 지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70주년 기념으로 지은 교회가 잘 쓰여짐을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많이 쓰셔서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세요. 마음껏 쓰시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기독교연합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젊은 3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집회, 요즘 젊은이들 참 찬양 좋아하잖아요. 찬양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 많은 공간과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또 높은 이렇게 다니서 우리 교회처럼 잘 보여지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신학교 수업이나 유치원 졸업식이나 활동들, 좀 사람 숫자 좀 모이게 하면 그곳에는 그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이 큰 건물이 있긴 한데 작은 방들밖에 없는데 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 정말로 감사해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음을 인하여 감사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졸업식 때 졸업생들이 있었고, 입학식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이 11명이었습니다. 학부라고 해서 대학 과정에 10명하고 신대원 과정에 1명인데 너무 적어 보입니까? 여러분, 11명 전도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국가? 캄보디아 불교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오래도록 잘 훈련받아서 각 선교사님들 사역지에서 신학교로 보낸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우리가 기왕 70주년 기념 예배당을 헌당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잘 쓰여지는 곳에 또 이렇게 좋은 신학 훈련 받고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짐을 감사히 여기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알고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따져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곡식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그 나무나 식물들 중에 얼마나 압니까?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 살펴보면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범위를 좁혀서 꽃들만 생각해 볼까요? 이 앞에 있는 꽃 이름 다 아십니까? 식물 이름 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절반을 모르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업상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아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내가 전공이라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는데 모든 것은 아니고 남보다 조금 더 알 뿐이죠. 다른 영역은 잘 몰라요. 그거 보면 우리 굉장히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영역도 있잖아요. 미지의 세계, 아직 탐구하지 않은 영역은 다 모르는 거죠. 거의 다 몰라요.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아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더욱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한 우리가 잘 모른다는 점이죠. 이처럼 우리 생각할 때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모두가 맞느냐? 잘 맞게 아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더러는 내가 확신을 하고 이건 틀림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라는 점이죠.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다지 많이 아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너무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미래나 미지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오늘 말씀 일점은 그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때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여러 구절에 보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다시 오신다. 바울 사도의 여러분 서신서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주님 언제 오셔? 어디에서 어느 날 언제 어느 때 다 가짜예요. 100% 가짜. 전부 다 가짜라 해도 틀림이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자기가 한다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사탄의 영, 거짓 영에 의해서 계시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들이 바꿀 만큼 신비하게 들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 가지고 신앙 기준을 가지면 거짓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은 여러분 그때라고 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신랑이 오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동북교회 73주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주님 오신 때가 얼마큼 됐다고요? 몇 년 됐다고요? 주님 오신 지가 2025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달력 기원이 석인데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수님 탄생 2025년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엇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말씀했죠.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계셨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때가 2025년 됐다. 그것을 육신의 몸을 입는 날을 성육신이다라고 했어요. 이 같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약 30년여간은 일반인처럼 사시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돼서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침내는 다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대속적 죽음, 다른 사람의 죄값에 대신 치러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으셔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 오셨던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한자로 표현하면 재림, 다시 임하신다. 재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때는 알 수 없다. 철저히 미지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분의 정하신 때에 이르게 시게 된다는 점이죠.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러분 혼인집, 결혼식이 있는 집에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오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제 신랑이 올 때쯤을 준비해서 그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날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촛불 등불이라든지 호롱불 등불이 아닙니다. 혹은 람프불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런 등불도 아니에요. 그 당시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대 위에 손뭉치를 끝에 묻혀서 기름인데, 제가 기름 대신에 무슨 불을 마셔봅니다. 여러분, 이 막대, 손뭉치가 달려있는 막대에 그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기름에 넣다 꺼내요. 기름에 넣어도 기름은 타지 않죠. 손뭉치에서 타게 되어지는데 대략 한 15분 간격쯤으로 한번 넣었다 꺼내고, 또 조금 불이 약해지면 다시 한번 넣었다 꺼내고 해서 반복해서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기름그릇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등불은 낮에 씁니까? 밤에 씁니까? 밤에 쓰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이 밤에 그 혼례식을 하게 돼요. 저도 캄보디아 가서 아마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2000한 7, 8년쯤 됐나요? 6, 7년쯤 됐나? 그때쯤 처음 초창기 갔을 때 밤에 막 그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밤중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무더운 지역에서는 낮에 무더운 열기를 피해서 밤중에 잔치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있어서 이 밤에 시작한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해요. 거기도 무더운 곳이니까 무더워서 밤에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스라엘의 날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해서, 여러분, 날의 시작이 그들은 해가 진 다음에 하루가 시작해요. 바로 그 시간쯤에 잔치를 시작한다라는 점이죠. 하여튼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마치 대일류 사위 집으로 오는 것처럼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등불을 밝혔다. 언제? 밤에라고 하는 거죠.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시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때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이 두 가지의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준으로 보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나름대로 삶의 처소에서 직장인이 됐든 생활인이 됐든지 간에 한 주간의 삶을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바로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제 9위 졸업식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에게는 개인적 경험이 되고 동시에 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졸업생들이, 그래, 내가 그동안 신학교 과정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목회자로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할 때 오늘 들려줬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목회해 보리라고 그들의 마음에 대접했고 결심했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24시간의 시간, 이걸 바라볼 때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건, 신앙적 체험, 결단, 변화의 시간들 같은 경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바를 때 그것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 있고 체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점이죠. 자, 그들에게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시간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들이 참여했다는 점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 중에 10명이라는 얘기는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장차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어떻게 준비해서 맞이할까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모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죠. 교회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울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런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의 교훈 중에 한 가지는 결론이 뭐죠?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긴장되는 말씀이죠. 이 얘기는 뭐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린 대부분, 아니 모든 분이 다 저는 천국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중에는 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즉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처녀들처럼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저도 꼭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들어갔던 5 처녀, 슬기로운 처녀처럼 저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10 처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곧 올 줄 아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졌다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깨어있는 것과 자는 것은 확연히 다르죠. 깨어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잖아요. 귀로 들어요. 상황들을 살펴서 마음에 깨닫고 그래서 상황들을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잔다라고 하는 것은 감지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잠자는 자처럼 이 영적 세계나 변화들을 다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고 잠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 다 졸며 잘세, 다 똑같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 누구나 다 신앙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죠?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더니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마침내 그들이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라, 이제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고 잠이 들 만큼 시간이 지났으므로 등불도 거의 다 기름이 말라서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때 야 친구야, 나 좀 기름 좀 줄래? 근데 안 되겠다. 왜? 오늘 밤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내가 등불을 들고 기름 꺼지면 다시 마르면 기름 붙여서 다시 태워야 되는데 나 혼자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아. 좀 미안한데 너 가서 얼른 네가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와. 알았어, 갔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와서 문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같은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혼례 문화, 결혼식 문화를 들려주는데 왜 밤에 문을 닫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뭔가 빼앗을 게 있잖아요. 누가 몰려오기 좋아요? 강도가 오기 좋다는 거죠. 밤중에 그냥 문 열어놓으면 강도떼가 몰려와가지고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주인공 신랑이 오고 함께 동행할 신부들이 오게 되어지면 10처녀이 오게 되면 문을 닫고 이제 그 안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때가 지나면 문 열어주지 않아요.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세상에 때가 있다는 점이죠. 같이 해볼까요? 세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조수가 밀려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 빠지면 갯벌 위에나 모래 위에 배가 얹혀져 있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거예요. 때를 찾아야 돼요. 햇볕이 내리쬐을 때 여러분 건초, 풀을 말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비가 내리면 썩거나 곰팡이 나서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날 때 그때를 선용해서 우리가 건초를 말리게 되잖아요. 일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때가 있다는 점이죠. 때가 늦어서 닫히게 된 다음에 문을 두드려도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으리. 노아의 홍수 때 방주도 그랬을 것이거니와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재림의 때에, 그때 여러분 혼례잔치, 천국 혼례잔치에 들어갈 때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게 해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평상시에 끼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죠.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비유에 등장하는 신랑은 누구라고 그랬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10처녀가 누구라고 그랬죠? 신랑을 맞이하기를 준비한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긴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자,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건 또 뭘까요? 등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9월 14일 2부 예배네요. 2부 예배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꺼지지 않는,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등불을 들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 모두는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유형적이 참 중요합니다. 유형적이 중요해요. 이 교회에 오는 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과 구원의 다른 길이 없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신 분도 계시겠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나왔어. 자, 그렇게 해서라도 유형적인 모양을 갖췄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복 받는 것이 전부가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복이 여기면 여기 있고 복이 저기면 저기로 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러분 유형적인 신앙과 함께 기름을 준비함이 중요한데, 하여튼 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유형이 약해지면 신앙적인 유형적인 형태가 약해지면 우리의 등불도 꺼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죠. 어떤 분은 얘기할지 몰라요. 꼭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구원받을 길이 좋습니까? 나빠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열심으로 유형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혹시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지도 않고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형적인 신앙 같으나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모일 때 모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유형적인 신앙 자체, 즉 유형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름 붓고 해서 오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름이라는 건 바로 성령님이 기름이시죠. 성령이 기름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능력도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외적 모양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하면 거짓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있겠지만, 건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있다는 게 뭘까? 깨어있다는 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유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불이 계속 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이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불이 타려면 뭐 기름의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건강한 신앙이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이 신앙이 철저하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우리 유형적인 신앙생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인 신앙이 점점 등불이 꺼져가듯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철저하게 예수님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나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란 재림의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는 점이죠. 이 구원 확신의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복교회 70주년 기념의 노래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유형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홀례집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어떤 이들은 등불이 꺼질 형태가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등불 든 자는 이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주님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랬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약속받은 자이나 완성되기까지는 우리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도록 기름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초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입술로 옛날에 고백을 했는데 때가 지나면 감동도 없고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감각한 그런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다는 점이죠. 왜 그렇죠? 점점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약해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그런 경우 은혜는 없죠. 교회가 오면 불평과 원망과 문제 있는 사람만 보여지고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적인 얘기만 나왔다. 지금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는 위기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짧게 생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내 신앙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생생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잠시 잠들었듯이 깜빡 잊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바른 신앙생활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등불을 다시 기름에 적셔서 회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가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죽을 때가 그 죽을 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등불이 좋았고 옛날이 좋다면 어찌미냐 신랑 올 때 등불이 꺼져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장 그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때 옛날 잘한 거 좋죠.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유지되지 못하고 중간에 식어가거나 꺼져간다면 이같이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꺼져가지 않도록 다시 기름에다가 이 횃불을 넣어서 다시 꺼내어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구할 때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됐을 때 등불은 꺼지지 않게 될 것이고 언제 주님 오신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깨어나서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서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영원한 혼례잔치에 들어가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님 까대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신 사람,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의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 가운데는 이 삶의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이 전혀 다릅니다. 땡행하고 메마르게 살 수도 있고 말씀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 정말 은혜네 깨달음이 되네 감사합니다 말씀과 살아가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기름 좀 줄래? 했더니 너무 야박합니까?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밥은 내 입으로 내 배를 채워야 돼요. 남이 아무리 여러분 많이 밥 먹고 배불러도 내 배가 배부르지 않아요. 나 배고픈데 네가 나 좀 배고픈 거 채워줄래? 안 돼요. 자기 배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아무리 부인 믿음이 좋아도 부인 치마 잡고 갈 수는 없어요. 함께 갈 수는 있지 모르지만 손잡고 아니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날에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엄마 믿음 좋고 아빠 믿음 좋은 거 가지고 애들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은혜 충만함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나 전도자로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는 날에 천국에 이르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통해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언제 오실지라도 깨어있는 믿음,
기름을 준비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 이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나라에 이르도록 잘 신앙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